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고 저희가 스코틀랜드를 다녀온 우리 8명의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5명의 5명인가요? 네, 6명인가요? 각각 나와서 저희들이 6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감동 감화 받은 은혜 받은 장소와 교회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잠깐씩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독 카톡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1번이 누구시죠? 예, 폴인가요? 1번. 기독 카톡에 제가 올렸죠. 순서대로. 네, 나와주시죠. 1번. 예, 폴 같은데요. 네. 빨리 오세요. 네, 음악도 없네요. 네, 제가 어제 감기가 걸리고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입을 인도하시도록 부탁드리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을 생각했는데 5분을 주셨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최대한 짧게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스코틀랜드를 갔고요.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스코틀랜드를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왜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되게 부유한 땅이잖아요. 돈도 많고 사람도 되게 여유롭고 평안하고 되게 좋은 그런 나라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그 스코틀랜드를 가면서 정말 많은 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미국 제가 온 미국 땅도 원래 미국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국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지만 스코틀랜드도 지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지난달인가 그래 났는데 이제 글래스고에서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을 같이 쓰는 그 화장실이 새로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왜 이게 생겼냐면요, 트랜스젠더 이제 게이 레즈비언을 이런 거를 이제 허용을 하는 이제 나라가 됐고 이제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성관계에 대한 그런 뭐랄까 트랜스젠더 남자와 여자와 그런 자기가 이제 되고 싶은 대로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취약한 되게 악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 미국도 내가 살고 있던 미국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스코틀랜드 그리고 유럽 땅도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해서 제가 다녀온 이제 스털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털링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칼럼 잭 그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제가 이런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전도에 대한 그런 되게 정말로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도 쭉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부터 전도에 대한 그런 큰 비전, 그런 사명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개인 그 종교를 정말로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종교에서 일하는 걸 되게 꺼려하기도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미국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그런 거를 왜 하필 왜 내가 나랑 하나님이랑 나랑 잘만 관계가 잘 되면 되지 왜 전도에 대한 그런 거를 중요시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칼럼제 목사님 뵙게 됐는데 칼럼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되게 전도를 하는 그 맨날 매일매일 그 조깅을 하시는데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이랑 그 조깅을 4년간 했대요. 4년간을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됐다는 그런 전도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라는 게 참 빨리빨리 이렇게 마라톤과 같은 그러니까 100m 그런 짧은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길게 봐야 되는 게 전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동시에 이제 제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께서도 원래 믿으셨던 분이셨는데 워낙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으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신앙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제 직장에 있는 제 잭이라는 제 친한 직장 동료가 있는데 저랑 맨날 싸워요. 신이 있냐? 신을 도대체 살아있다면 나한테 그 증거를 대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저에게 이런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그런 상황, 그런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전도가 정말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만 하나님의 관계가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명이기도 하겠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온라인으로 제가 미국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릭 보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도가 왜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주셨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해서 싹쓸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싹쓸이 하셨는데 그 후로 이제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신다면 노아 같은 홍수를 또 일으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항상 약속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에 그렇게 싹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여기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 라는 거를 제가 설교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정말 제 이름이 폴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 동시에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그 성도분들께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겠죠? 네. 그리고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 다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 또 친구들 뭐 친척들 다들 있으신데 그분들을 또 이제 잘 바라보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작고 이제 힘 없는 그리고 목사님도 많이 불쌍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특히 강남 땅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강남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될 수 있길 하는 소망을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기도를 주시고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 3분 생각하고서 간증을 준비해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의 간증보다는 저는 이제 그 아버딘 아래 글라스고 위쪽에 이제 중간 딱 스코틀랜드 중간에 위치한 그 피틀로커리 네, 거기에 계시는 니키킹과 제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라인병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라인병 걸리신 분이시고 4년 전에 라인병 걸리셨고 진드기병 걸리셔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 나가셨던 분이신데 저번 주에 그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장이 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또 새로운 심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꽃 같은 그림, 그 그림과 관련된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니키킹의 그러니까 정말 원래는 되게 활달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되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그 진드기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니키킹 먼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메일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이 있었는데 잠깐 제가 조금 아마 그 저희 세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2014년 저의 라임 질병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된 전통적인 모든 교회들이 불타는 것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즉 교회의 오래된 교범들, 모든 오래된 교회 건물들, 모든 교파들, 모든 교회의 규범들과 전통들, 교회의 모든 주교들과 대주교들의 구조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 학교, 동네, 건물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지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다소 불편하고 위험도 있지만 이러한 도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모험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드기병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낸 4년 동안 이 형태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그분의 삶의 가운데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슬람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령화된 인구 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 강한 세속주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옛날 전통만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에 뜨겁게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땅에는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깨뜨려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니키킹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와 또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스코틀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며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준비의 시간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니키킹 그리고 제인 선교사님 그들의 정말 그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한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정말 그 죽어있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교회에 많은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교회로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여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니키킹도 정말 그 비전을 품으며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그 새로운 교회들 정말 기도의 집, 말씀의 찬양의 집 저희와 함께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더 가까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또한 말씀으로 붙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스코틀랜드를 가게 됐는데요. 작년이랑 또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도 되게 영적 전쟁도 많았고 또 취업에 대한 걱정들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는 제 간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나서 갔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말씀을 피면 너 선교 가야 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기도를 해도 당연히 저는 스코틀랜드 땅에 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모르겠어요. 갔는데 물론 거기서의 되게 굉장한 감동과 또 그 땅을 밟고 함께함에 있어서 그런 감사함도 있었지만 네, 되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그 땅을 밟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도 있었지만 너무 분명한 게 선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반쪽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땅을 밟게 해주시다니 이 땅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런 게 있었던 반면에 너무 무섭게도 이쪽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스코틀랜드 땅 괜히 왜 왔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계속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작년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또 방문하면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또 회복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 만나면서 이곳을 왜 보내셨는지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아일 오브 루이스 섬에서 배웠던 두 목사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토미 목사님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곳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그 교회를 가서는 되게 항상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사실 말이 통하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너무 뜨겁고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랬었고 특히나 그 교회에서 다음 날에 그곳은 이틀을 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틴이랑 캐서린이라는 그 두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신데 아마 크리스틴을 카타라고 하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카타가 뭐냐고 막 오라 그랬는데, 네, 그 두 분과 함께 그 기도실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분, 근데 저는 그렇게 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데,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자체도 정말 교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코틀랜드 땅을 이용하고 계셨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이한 목사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너무 작게 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되게 키도 작으시고 너무 귀여우세요. 막 뛰시면 총총총총 뛰고 너무 귀여우신데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자마자 안 되는 영어로 좀 괜찮으세요? 그 영어를 했더니 많이 나아지셨다고 거의 완치처럼 되셨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 교회가 되게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들이 물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됨이 맞지만 또 원체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을 살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년층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희망을 얻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스코틀랜드 땅은 저희처럼 쥐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서서 그것도 저는 사실 여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걸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한 명씩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이한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고 토미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한 명도 쥐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들만 있었지만 그래도 끝난 후에 이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통해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도 정말 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실 거고 또 부어주셨고 저희들과 함께 동역함에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하여서 저희 교회와 또 이 스코틀랜드 그 교회들 간의 동역함과 기도함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이 세워질 거에 대한 그런 확신과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안 울고 웃으며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글라스고 세교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좀 글라스고 세교회 갈 때부터 좀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가면 보이는 게 산이고 양이고 막 물이고 그런데 거기 갈 때 막 양들을 보는데 좀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되게 푸른 투장에서 잘 먹고 잘 크고 있는데 그 양들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을 해봤는데 막 그때 배에서 나오는데 막 양들이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로. 거기 가서 양고기가 되든 뭐 양털이 되든 막 도장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양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글라스고 세교에 도착을 했는데 그 차 안에서 잠깐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진짜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하면서 누군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정말 다닐 것 같다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막 저희 차 문을 두드리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이미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계셨는데 다들 막 음식을 준비해서 오시고 각자 맡은 부분이 있어서
막 피아노도 준비하시고 서로 치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되게 좀 교회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가 이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목사님께 들어보니 중산층이라고 들었거든요. 중산층인데 그렇다고 중산층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쉬운가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산층이면 삶이 또 편하고 사실 다른 것을 추구하기 쉽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되게 느껴져서 그냥 몇 분이 모여서 그 장로님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시는데 정말 그냥 찬양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구나. 이게 정말 찬양이구나. 그래서 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어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퇴직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글을 쓰고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청소년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차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랬고요. 일단 그냥 오늘 예배다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내가 가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말 한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도 그분들이 한 교회가 돼서 그 땅을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 교회가 돼서 저희가 밟는 모든 땅이 정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뜯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여러분들 또 식사할 때 개인적으로 또 간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또 묻고 또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주의 일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재산을 파는 것까지도 한 마음이었는데 문제는 죄를 짓는데도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아내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는.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냐.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죄가 두 가지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값에서 그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횡령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횡령했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탐욕,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횡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갔습니다. 사도들 앞에 일부만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전부인 척.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선이 담겨 있고요. 거짓말이 담겨 있는 그런 삶 속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이렇게 범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들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훔치고 이들이 얼마간의 재산을 팔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숨겨두었는데 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단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그 마음에 마음 속에 역사한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집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A4 용지 주보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여기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고 범죄를 하고 폭력을 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이 모든 근본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욕과 욕망이 솟아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마음에 있는데요. 이 마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려서 이런 일들을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를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곳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만. 만물보다 만물 중에서도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더럽게 하는 것,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 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 인생을 망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고 악한 것을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끝이, 파멸이 어디라고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끌려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삶 속에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밥이자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심령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영생의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마귀와 이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 옛날의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라.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이 뿌리가 점점 내려져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해서 마음을 말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잠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황도 복숭아를 소망하고 그 복숭아 묘목을 사서 50만 원에 한 그루에 그 땅에 심었는데 몇 년 후에 그 황도 복숭아에서 황도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열매를 딱 보니까 황도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상한 복숭아 열매가 나와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보상을 받는 그 장면이 텔레비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살 때는 어떻게 이 나무가 황도 나무인 줄, 황도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힌 거 보니까 이게 아니라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황도 복숭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 어머님이,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에, 그 해까지도 엄마와 어머니와 아주 힘든 관계에 사셨던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자랐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는 이렇게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말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어머니를 용납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이 어머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랑이 많은 집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 어머님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매일같이 전화를 해주고 그 어머니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그 마지막 임종의 그날까지 정말 잘 섬겨주셔서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이 한 분의 집사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어머님이, 불신자였던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는 광고다. 열매를 볼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도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허기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명절에 품고 여러분들이 친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마음에 사단이 이 가득했다라는 단어는 충만하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과 가득했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단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사단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도 충만할 수 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물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사단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속이고 은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죽음으로 결과되지 않았다면 이 두 부부 외에는 재산을 숨겼다는 일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은밀하게 옵니다. 조용하게 와서 위선과 거짓의 씨앗을 이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살짝 뿌려놓고 갔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신앙, 귀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이 사단의 역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면서 시험에 든 성도들을 잡아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사랑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화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분노를 하루를 못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분노는 이런 것과 다릅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계속 분노하게 합니다. 어제도 분노하게 하고 오늘도 분노하게 하고 계속해서 내일도 분노하게 해요.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우울합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눈을 떠도 우울하고 밥을 먹어도 우울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더욱 우울합니다. 사탄이 준 우울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어릴 적 상처가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비판하고 부정적입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 사단이 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가끔씩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칭찬합니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기를 마음에 소몽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건물주 되시는 수십억의 자산가인 이분이 몇십만 원 하는 임플란트 이 이를 갈아야 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건물이 80째 있는 그분이 몇십만 원 들어가는 임플란트 때문에 걱정을 하다니요. 여러분, 사단은 욕심 있는 자에게 더 큰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라고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표가 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단은 마음속에 거짓의 영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꾸만 과장합니다. 자꾸만 위선적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위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다라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평이 올라올 때, 원망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은 다 멸해질지어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울함이 떠날 때까지 대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참된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사단에게 패하거나